네,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되는 인생이 목표입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은 인생이 목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정말 많은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감당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선교도 빠지지 않고 갔는데 참 은혜가 넘치는 분인데 또 뭐가 많았냐면 고난이 많은 분이었어요. 본인도 교통사고가 나서 한번 교통사고 피해자도 돼보고 가해자도 돼보고, 그다음에 남편도 질병이 생기고, 또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점점점 비뚤어져 가지고 경찰서 쫓아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분 가운데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분도 그걸 좀 숨기고 조용한 타입이 아니고 그냥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럼 기도한 가운데 응답이 있고 이래서 참 은혜를 끼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풀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한동안 교회에 잘 안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예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냥 예배 시작한 뒤에 쏙 나왔다가 끝나고 제대로 하기도 전에 쏙 가버리시는 그런 패턴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못 보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새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요즘 남편분은 어떠시고 사업은 어떻고 애들은 어떻고 지난번 사고 났던 거는 잘 처리됐는지라고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은혜로 이게 다 괜찮다. 남편 병도 잘 나았고 아이들도 요새는 잠잠하고 착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 이제 찾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네요 라고 얘기하다가 항상 이제 먼저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그날따라 얘기가 없길래 그래요? 그럼 요새는 집사님 뭐가 기도 제목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는 괜찮아요. 요새는 문제 없어요. 애들도 잘 있고 다른 것도 다 좋아요. 문제 생기면 그때 기도 제목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그때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지 5분도 안 돼서 그냥 빨리 집에 가봐야 된다고 쌩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좀 사고를 쳐줘야 될 텐데, 뭔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고난이 있을 때 제대로 사는 분이에요. 고난이 없을 때 더 평온한 인생, 더 좋은 인생 같지만 오히려 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정말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목사니까 당연히 이제 기도의 제목을 묻습니다. 그래서 뭘 갖고 기도하고 있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 내가 뭘 두고 기도하면 좋겠냐? 라고 하면 종종 이렇게 대답하는 얘기를 들어요. 지금은 다 괜찮아요. 기도 제목이 생기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큰 일이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대답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란 건 뭐예요? 가급적 안 생기면 좋은 거예요. 가급적 없으면 좋은 거예요. 기도할 일이, 그런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참 좋은 그런 일인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으면 좋은 것.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해도 되는 인생이 목표인 그런 신앙인 거예요. 별 문제 없어서 딱히 기도할 일이 없는 인생이 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아까 제가 사고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듯이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영영 잊어버릴까 봐, 5년 10년 고난 없으면 얘는 진짜 교회고 하나님과 다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고난을 공급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고난 의존적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고난이 없으면 신앙할 수 없는 신앙, 하나님이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곧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다시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돕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기의 백성들입니다. 사사기의 백성들. 이 사사기의 백성들은 정말 끊임없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괴롭힙니다. 10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그래서 구원받은 당시에는, 사사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좋았다가 사사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타락합니다. 그럼 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다시 되풀이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만 하나님을 찾고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 사사기의 백성들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백성과 여호수아 시대 때의 백성하고 사사기 때의 백성들, 시간상으로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이 바로 사사기잖아요. 시간상으로도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백성들하고 사사기의 백성들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여호수아서의 백성들은 계속 전진하는 이미지예요. 상승하는 이미지입니다. 뭔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징계가 찾아오고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그럼 회복되고 하는데, 이거는 똑같은데 여호수아서의 백성들은 뭔가 점점 나아져요. 실수했다가도 실패했다가도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실패해서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점점점 나아지고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데, 사사기의 백성들은 뭐예요? 실패하고 그럼 하나님 찾다가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근데 점점 나빠져요. 이게 점점 나빠져요. 점점 더 심하게 타락하고 점점 더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점점 심하게 당해야 기억해내고 점점 나빠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여호수아서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그들의 인생을 딱 이렇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신앙이 성숙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매사 뭐 해도 그래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자기가 아니라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장 내가 당해낼 수 없게 생겼는데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9절 띄워만 주시면 제가 빠르게 볼게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싸움하다가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를, 정말 작은 패배를 경험할 때 일인데, 진짜 이만큼 작은 패배거든요. 이스라엘의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중에서 36명이 희생된 이런 작은 패배 가운데 여호수아 보세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넘겨주세요. 저물도록 있다가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지게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안달복달해요. 이 자그마한 실수, 자그마한 패배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크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 8절 넘기고 9절 보여주세요.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엄청난 긴장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들이 그냥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온갖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쟤네 좀 빈틈만 보이면 우리가 쟤네 그냥 다 몰살시켜 버릴 거야 하는 그런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이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그들 이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절절한 필요 가운데, 생존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력을 다해서 부여잡는 그런
도구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완악합니다. 사람은 진짜 완악해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도 고난만큼, 필요만큼, 절실한 필요만큼 하나님을 움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어느 날 막 교회 어떤 뭐 기도의 자리 때마다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남들 다 돌아가는데 1시간씩 남아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목사님이 정말 은혜를 받아갖고 진짜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먼저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노현 목사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어려운 일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하니까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거예요.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는 고난이, 필요가 가장 절절한 필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큰 도구인 걸 알아요. 사명은요, 사명이 있으면 사명은 그 자체로 고난의 성격을 띱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사명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7절을 보면 여호수아서의 백성들은 사명이 있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백성.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다음 문제, 다음에 사명이 있고 다음에 사명이 펼쳐지고 그럼 또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갔던 그 은혜의 순간들도 어때요? 기억하고 그 가운데 성숙해 나가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나온 건 뭐냐면 기념하라, 기억하라, 계속 영원한 증표를 삼아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내 속에서 그 은혜의 순간들, 신앙의 그 순간들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사사기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 얼추 다 이루어지니까 웬만큼 널찍한 땅들 다 차지했고, 군데군데 있는 땅들은 매력적이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명을 포기했어요. 한번 사사기 1장 19절 띄워주시면, 어떤 곳에 사는 백성들은 뭐 지형이 험하거나 아니면 철병거가 있거나 그래서 여기를 물리치려면 너무 힘들겠어, 너무 희생이 크겠어, 그러니까 여기 땅 많은데 뭐 하고 부담스러워서 포기했습니다. 어떤 데는 너무 힘이 강해서 포기했어요. 또 어떤 데는 사사기 1장 28절 보면 더 이건 좀 더 악랄한 거예요. 자기가 아까는 힘이 세서, 걔네가 힘이 세서 그냥 포기했다면 여기는 반대로 너무 만만해서, 너무 온순하고 만만한 족속이라 그냥 노예로 부렸어요. 노예로 부리는 게 더 이득이 되니까 가나안 백성 모두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그냥 종으로 삼았습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득을 위해서 혹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 버린 겁니다. 사명을 포기해 버린 사사기의 백성들은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던 여호수아서의 백성하고 달리 사사기의 백성들은 그냥 별일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나 웬만큼 정복도 다 됐고 주는 땅 받은 땅도 넉넉하고 여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이대로만 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인생, 고난 의존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병원이 필요한 건 알지만 병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오래도록 태어난 사람 인사하면서 간호사들, 의사들이 뭐라고 인사해 줍니까? 아유, 수고하셨어요. 근데 금방 다시 오진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 고난 의존적인 인생에게는 하나님은 꼭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알아요.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자주 찾지 않으면, 그렇게 막 내가 하나님 전심전력으로 붙들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축복받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은혜 받으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그런 신앙의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일 없는 게 좋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에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것을 하셨는지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해라. 그래서 날마다 그 신앙이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면 사사기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19절 띄워주시면, 이는 그들에게 대적과 이방인들이 와서 대적이들이 와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주면 슬피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돌아갔다가도 사사가 죽으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데, 사사가 죽으면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구해주셨던 거, 은혜 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엄청나게 건져주신 은혜, 사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 우리는 사실 그런 걸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부여잡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을 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과거에 그렇게 받았던 은혜 너무나도 쉽게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없으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억이,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지 못하고 틈만 나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이 많이 한국교회 정말 현실을 한탄하는 구절로 많이 나오죠. 이전 일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본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고난이 올 때마다 매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은혜 있지만 언제나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잊혀지고 과거의 신앙, 과거의 경험들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고난 의존적인 신앙, 고난 의존적인 신앙인은 바로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면서 점점점 안 좋아지는 인생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사명이 있고 없고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인생은요 늘 편합니다. 홀가분해요.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이나 어렵고 위험한 인생입니다. 사명 없이, 절실한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을 절실히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지, 예전에 나를 구원해 주셨지, 예전에 나의 어떤 고난에서 건져 주셨지 하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늘 하나님 사랑하고 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날마다 사명에 붙들리지 않고, 정말 날마다 필요에 붙들리지 않고 늘 내 마음의 순수한 감사와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만으로 하나님을 계속 붙들 수 있는 사람, 사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사명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고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초하는 고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사명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고난이 필요하지 않고 사명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가 우리 힘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이고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이 구절은 오늘 참 토성 때 또 나눈 구절인데 참 딱 맞는 것 같아서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주셨으니 사명 감당할 힘 또한 주일 줄 믿습니다 하고 저는 종종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 강하게 느낄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에 안주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옛사람의 습관과 행복 대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역 박람회가 있는 날에 이런 설교를 하는 의도가 있겠죠. 제 의도는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1인 1사역이에요. 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호흡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교회에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가면 편합니다. 홀가분해요. 그냥 나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내가 그냥 피곤하면 남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약간 졸다 가도 되고, 내가 오늘따라 좀 갈급한 날이면 또 그냥 차라리 좀 크게 부르면 또 은혜가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좀 괜찮은 날엔 누가 뭐 할 때 좀 도와주고, 셀에서 뭐 일이 있어, 근데 내가 뭐 좀 할 만한 때가 되면 좀 도와주고,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얘가 도와주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면 막 쌩쌩내고. 근데 뭐 평소에 뭐 그럴 여유 없을 때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고, 이런 부담 없는, 말만 이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만 해도 되게 행복한 신앙생활 라이프가 그려지시나요?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손길이 강할 수는 없어요. 홀가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은 그 안에 절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도 손님이 돼요. 공동체에서도 주변부에만 머무르게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저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고난이 반복되는 인생, 그냥 늘 그 자리인 그런 인생만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의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의존적인 사명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기도 안 해도 되는 인생, 기도 특별히 뭐 특세 안 나오고 뭐 안 하고 뭐 기도 그렇게 막 눈물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해도 무난한 그런 인생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뭐 다른 고난이 오기를 뭐 바라고 기다릴 건 아니고,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며 그런 사명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고난이 아니게 되고, 이 부담이 아니게 되고, 이 어려움 대신 기쁨과 행복의 근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인생 목표 삼지 말고, 기도가 풍성해지는, 기도의 제목을 마구마구 삶 속에서 발굴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 박람회에 있을 때에도 뭔가 재미있을까, 뭐 할까 말까 생각할 때 내 은사가 어떨까, 관계 속에 서로 있는 사람 관계 속에 어떨까, 뭐 어떤 때 봉사의 보람을 느낄까 보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내가 찾아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에 대한 묵상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 박람회가 하면서 저걸 하면 재밌을까, 뭐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계산보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는 그 마음, 그거에 대한 묵상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인생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이 없으면 없을수록, 기도할 일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정말 위험한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고난을 공급하십니다. 기도할 안 할 수 없게 하나님을 잊어갈 만하면 고난을 주세요. 그런 고난 의존적 인생은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사명을 의존한 사람,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 또한 감당할 힘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명 가득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 의존적인 인생,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